다윗이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여덟째 말째였음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일곱 형들은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장하였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 마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를 또 사랑하십니다. 정결된 마음을 품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다윗 같은 마음 우리가 수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다윗의 거룩한 돌파하고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는 군대, 블레셋, 또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한 그 분노가 굉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부모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 형님들이 전쟁이 이제 군사로 있으니까 도시락을 배달하러 왔다가 그 군대를 보고 너무 화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 못했거든요. 골리앗 그 장수, 그 2m 이상 되는 그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힘이 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이 어린 소년이었던 이 다윗 13대 14세의 소년이었던 이 다윗만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분노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람들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하나님 이름에 모욕하고 막 그 이름을 짓밟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분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 우리에게 말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크게 일어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질밟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세워 있으면 사람과의 수평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 수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믿음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정립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사람들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핍박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들어 사용하시면 사랑의 관계도 평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그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 니시, 그의 사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 준비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에 보면 야훼라는 이름 쓰십니다. 야훼. 그 다음에 아도나이 나의 주, 엘로힘 나의 힘내신 하나님.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뜻이죠.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찌두케는 여호와는 나의 의, 만군의 여호와, 용사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죠. 왜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계속 시편에 계속 구구절절 말하잖아요.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올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도하시는 분들 딱 기도를 보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정말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은 이제 10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그 다음에 절반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뭐예요? 그 다음에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 죄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땅에 질밟히는 것에 대한 아픔이,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잖아요.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광받기, 찬송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죠. 그 일의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양을 치면서 새벽에 또 밤중에 찬송하고 찬송시를 지었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있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밝은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또 잠을 드시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건, 또 성경을 암송하는 건, 주보에 실어드리는 그 성경 암송 일주일 동안 암송하시라고 넣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저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암송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암송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암송 선고 두 번째 시작. 서두려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른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을 이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암송하시고 묵상 훈련에 대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 돌팔매를 가지고 맹수가 양을 붙들어가면 돌팔매로 던져서 맞히는 거죠. 처음에 훈련 어떻게 했을까요? 큰 나무를 목표로 두고 던졌을 거예요. 돌을 돌려가지고 던졌을 때 처음에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 것입니다. 해본 적 없으니까. 그러나 점점 하다 보니까 큰 나무를 맞히고 그 다음에 좀 얇은 나무, 그 다음에 나무 가지를 맞히고 새를 맞히고 맹수를 맞히게 됐던 것입니다. 그죠?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백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실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계시는데 하나님을 백으로 믿는 것은 좋습니다. 실력 갖추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운영하시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분 계시다면 실력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실력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다윗이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알아봐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윗을 아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나다 왜 부르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나 여기 있다 하니까 막 뒤로 넘어졌다는 기절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아셨으나 그가 하나님 몰랐죠.
권사님 집사님인지 모르겠네. 그분 하나님을 이제 몰랐던 거. 늘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나다 하니까 막 기절해서 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줄 때가 있어요. 이제 귀로 들리는 것은 희박해요. 뭐 기본적으로 그 다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감동 주시고 저도 하나 감동으로 들어요. 귀로 들은 적은 일생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하면 주시고 그 이외에는 다 마음의 감동을 얻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 기도하면 나다 그러니까 막인가? 이거 막이야. 그리고 막 예수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저도 방언 연설 받을 땐 랄랄라 해볼래? 그런 마음이 무슨 갑자기 들는 거 귀로 이렇게 랄랄라 해보라고 막이다 그래서 막이야 막 올라가라 막 그랬는데 계속 랄랄라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주시길래 주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맞다. 이제 3번 물어봤어요. 주님이십니까? 계속 맞다 하시길래 한번 해볼게요. 랄랄라 되면 방언이 터져 하나님인 거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랄라 이거 막 터지는 거 방언이 다 랄랄라 방언이 열리진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주시기도 하고 제가 그때는 부흥회를 갔었을 때 어린 나이 부흥회 많이 다녔거든요. 부흥왕사에 랄랄라 하면 주신다 그래서 그 기억이 제 있었던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저를 아셔서 랄랄라 한다고 하던데 그 저도 랄랄라 하는데 이 방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기간 새벽 기도에 얼마나 사모했는지 목이 다 쉬었었어요. 그때 랄랄라 해볼래 금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한 번에 안 주세요. 한 번에 주면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있으면 끝에 가서 하나님 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방법은 늘 비슷합니다. 그러나 초신자 때는 바로 응답이 돼요. 실망할까 바로 주시지만 여러분처럼 믿음 생활에 5년, 10년, 20년 되면 바로 안 주시고 나중에 주세요. 돈도 필요한 것만 주시지 더 안 주세요. 믿음을 잃을까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이 기도를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문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으나 그 문제는 더 큰 믿음이 더 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작은 문제는 좀만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른과 14세, 13세 소년의 싸움 당연히 어른이 이기죠. 또 2m가 넘는 장군과 14세 된 소년이 전쟁에 나와 싸워본 적이 없는 소년인데 다윗의 마음의 불안함이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으나 처음에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음의 확신을 계속 주는 거 이렇게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 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 나와 함께 있을 때 맹수의 너 맷돌로 던져서 맞췄던 죽였던 그 기억을 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기억을 계속 주지 않았을까요? 맹수 손을 막 찢었다 그랬습니다.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강력한 힘이 생기거든요. 삼손도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원도 그런 힘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런 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실력과 능력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겠죠.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우정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시간이 없으면 절대 형성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질도 중요해요. 믿음의 양적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한마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덮개를 앞세우고 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 뒤를 따르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외쳐라. 이 군대와 싸우려면 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돌고 침묵하고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돌고 외쳐라 그럼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죠. 또 기도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13만의 대군과 싸울 때 300명 용사만 줄여라 하나님이. 말이 안 돼요. 13만 용사를 싸우려면 14만 15만 있어야 됐는데 그냥 300명만 용사만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아리 횃불을 숨기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드온 한 명의 용사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3만의 대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믿음으로만 나만 믿고 나아가라. 기도해라.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물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보기엔 하나님 너 나만 믿으면 다 주겠다. 왜? 물질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여러분 자신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믿을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전쟁터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요. 오늘날 가정이 전쟁터이죠. 전 세계가 지금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이 나라의 전쟁들 앞으로 또 어떤 일어날지 몰라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는 분이고 전쟁이 주인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47절 오늘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엄청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돈과 물질과 힘에 있지 권력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아픔과 근심, 두려움의 문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작아지지 마시고 이 문제에 능하신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게 하면 승리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그냥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 기적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대로 있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었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을 인하여 십자가는 이 사형 틀은 구원의 틀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도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영생을 주신 이 생명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시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하면 지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력합니다. 근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이미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죠. 질병, 모든 고통을 이미 이기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여러분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거룩한 돌파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어려움, 이겨낼 돌파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돌파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파구이십니다. 이 말씀이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문제 앞에 넘어지고 상심하지 마시고 거룩한 돌파구가 되신 주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속한 전쟁이 되게 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분마다 초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자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